도움을 바라는 자를 도우신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도움을 바라는 자를 도와주신다. 우리는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종말에 살고 있고요, 또 계절로 보면 여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만들게 되고 냉장고를 만들어서 이 여름의 더위를 잘 이겨나가 보려고 옷도 반팔을 만들고 그것도 좀 시원한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더위라는 이 계절, 더위라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흔히 종말 중에도 지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한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이 더 식어질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고 살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고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그저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부 생활, 또 부모와 자녀도 예전 같지 않고 요즘에는 부모도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내 욕심을 차리다 보니 자녀들 또한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과연 준비가 잘 될까요?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매일같이 돈에 푹 빠져가지고 그러면서도 큰 돈 벌지도 못하면서 맨날 돈 타령하고 말이지. 돈. 늘 돈 속에 파묻혀가지고 인생이 돈을 향해서 쫓아가고 돈 때문에 인생이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래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 과연 그 생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기를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애통함을 풀지 않고 쾌락을 즐기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인지, 무슨 배짱인지.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더워요. 날씨가 더워요. 호진아 일어나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너 앞자리에 앉으면 일로 앉아라. 여기 앉으면 더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돈에 파묻혀가지고 살고 돈만 목적을 가지고 살고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마지못해서 살고 원한을 품지 않아가지고 늘 속에서 응응거리고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두고 보자, 잘 되나 보자, 억울한 그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과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시편 121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미상이라고 그래 돼 있어요. 그런데 문체를 보면 다윗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그는 그 당시에 이 시인이 살아간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 시를 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종말에 살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돈을 더 좋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챙기는지 모릅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기름진 거 먹지 말아야 됩니다. 영양제 먹어야 됩니다. 지금 뭐 온갖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이 이 세상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이 20년, 30년 아니면 짧게는 10년 살아갈 이것을 놓고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돈이 구원합니까? 무슨 여러분이 건강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서 그 사람이 그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부모들도 도우는 게 한계가 있고 자식들이 도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느끼고 살아갈 때 그 한계가 온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나. 부부라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나. 약간 남편이 조금 잘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아내가 조금은 좀 부족하게 대하는 게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까꿍까꿍하고 너무 좋아버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물질로 약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게 낫죠. 물질이 풍성해서 하나님 찾지 않는 것보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돈만 있으면 되고 건강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 없어도 되고 이런 발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성도들 중에 가만히 보면 보이잖아요. 뭘 위해 사는지, 돈 위해 사는지 보이잖아요. 돈만 최고라는 게 보이잖아요. 건강만 최고라는 거 보이잖아요. 건강만. 여러분, 건강에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가난해도 하나님, 부하에도 하나님, 건강에도 하나님. 아멘을 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축복을 받아요. 다시 할게요. 건강에도 하나님, 아파도 하나님, 돈이 있어도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이 하나님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래야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흐름이 있어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듯이 또 좀 있으면 이제 가을이 올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추하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 흘러가요 세월이. 그런 틈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계절도 바뀌고 홍수도 쏟아지고 가뭄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IMF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상황처럼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되면 미군 주둔비를 엄청나게 아마 쏟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얼음장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사인이에요. 일본도 미국도 물론 잘 지내야 되지만 더 잘 지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지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찾으세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정일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간정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무지 살 길이 없었는데
그때 마지막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죽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라고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시를 쓴 미상이지만 다윗이라고도 보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을 했어요. 목동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네가 왕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아니라 다윗을 부릅니다. 그는 목동으로 살면서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양을 잡아가면, 곰을 잡아가면 입을 찢으면서 양을 새끼를 빼내기도 하고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친밀했고, 그래서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때도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춰서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다윗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어떻게 사자와 곰과 늑대를 내가 이깁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는 다윗에게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어느 날 답밤에 떡 나가보니까 저 밑에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여자 한 사람이 홀랑 벗고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딱 눈에 들어옵니다. 여봐라, 저 여인이 누구냐?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이 그 여인을 데려와서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침을 했는데 마침 이 여인이 배란기 때 아이가 바로 생긴 거예요.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머리를 굴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숨길까?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라는 군인을 불러들입니다. 당신 부인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합방하라고. 그런데 이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말을 안 들으니까 다윗이 그러면 신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우리아에게 술을 먹이라. 술을 먹이면 술 취해가지고 합방을 할 거다. 합방을 해야 애가 다윗의 애라는 것이 숨겨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료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합방을 하고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또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썼느냐? 여봐라, 그러면 다윗을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너 그냥 계속 자지 말고 잘 눈 좀 떠.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마고지처럼 가장 치열한 전쟁에 보내가지고 아군은 싹 물러나게 해서 우리아는 그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이 세월이 흘렀을 때에 다윗은 그대로 숨기고 갔으면 간음죄와 살인죄, 이 죄에 걸려서 그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죄를 짓고 그렇게 살면 되느냐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력을 쓰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위를 쓰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이 모든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으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책망하면 이유가 많아요.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권사님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 바빠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아이고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반면에 아이고 내가 목사님 기도 안 하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목사님 마음도 내가 기도 안 하는 거 마음이 많이 힘들었나 본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아유 내가 내일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으면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튕겨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나는 나의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나의 길로 가리라. 주의 길로 가야 되는데 나는 내 맘대로 가리라. 권사님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집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흡수하는 것은 자기가 능력에서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그 사이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졸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도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예요. 다 당신 때문이고 목사님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고, 핑계하고 또 핑계하고 나 요즘에 바쁘니까 기도 못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고,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말하지 기도를 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면 다윗과 같이 권력이 있어요, 돈이 많아요. 그는 얼마든지 자기 지위로 나단 선지자를 단칼에 죽일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의 한마디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이 삭막해지느냐? 왜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없느냐? 내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함이 없었거든요.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27편 9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고 선포를 합니다. 시편 40편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63편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시편 70편 5절에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시인들은요,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시인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도움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선포했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오늘 이 시인에도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 찾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이 173절에도 보면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 말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라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보세요.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라면 말고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을 포기한 사람인데 누가 거기에서 도와주겠냐고요. 내가 아무리 80이 넘고 90이 넘고 70이 넘어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여러분, 내 인생을 살려야 됩니다. 내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를 포기한 사람인데 지금 누가 너를 도와주겠어요? 내 인생은 끝났다고 포기한 사람, 그 속에서 뭘 하나님을 찾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인과 같이 또 여러 군데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도움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았다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움과 미래의 도움은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도움은 지나간 세월이지만 앞으로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미래에 나를 도와주실 분,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길이 막힌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도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에 관심을 가지고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때 그 도와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에게 과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무엇을 요청할 것인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가를 나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8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지켜주십시오. 이 시인이 지금 반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 지킨다는 말, 사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키다는 뜻도 있지만 보존한다, 주의하다, 감시하다, 또 이렇게 어떤 일을 준수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라는 말이, 보호한다는 말이 사마르랍니다. 사마르. 똑같은 단어예요. 지킨다와 보호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인은 뭘 놓고 기도합니까? 지켜주옵소서, 보호해주옵소서.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그 MC를 했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위드 더메라는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마음이 잘 안 따라가겠죠. 그래도 아멘을 좀 해봐요. 하나님 도와주실지. 돈보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지식 갖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나 좀 보호해 주세요 할 때 뭘 보호하겠냐고요? 뭘 지켜달라고 하는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부분이 뭘 지켜줘야 되는지. 물론 돈도 지켜줘야 됩니다. 건강도 지켜줘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돈도 보호를 받아야 되죠. 건강도 보호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씀했는지 말라기 3장 10절 다 같이 앞에 안 떠오르네. 방송실에 말라기 3장 10절 떠오르나요? 요거는 안 떠오를 거야 아마. 내가 뒤에 만들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요 밑에 그 1층에 보면 우리 근사님 사다 준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 이 감나무가 보면 그냥 골마가지고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 이게 근데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야 나중에 그 감이 제대로 있더라고요. 농사 짓는 사람 알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열매가 좋아요. 그게 물질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적금을 넣고 또 보험을 넣고 요즘에는 뭐 하도 이런저런 것이 많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펀드를 사고 또 이렇게 주식을 사고 여러 가지 할 때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돼. 보호. 물질적으로. 그 보호를 받고 또 그 물질이 지켜져야 돼. 그리 지켜져야 그 물질이 내 것이 계속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11조를 들어서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하면 이런 메뚜기라든지 감으로 말하면 골마 떨어지지 않게 하고 포도도 제대로 이렇게 익어서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 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9장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 받아야 돼요. 한 번은 다 죽잖아, 그죠? 안 죽을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이면 다 죽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면 너무 우리는 감사할 거고 그러나 우리 앞에 선배들이 다 죽음의 선을 넘어갔잖아요. 부모님부터 여러분 알고 있는 지인들 누가 죽었다네 다 죽음의 선을 넘어갔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십자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영혼 구원 받지 못해요. 물질도 그래요.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놓고 볼 때 물질과 연관도 되어 있고 건강도 연관이 되어 있고 내세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크게 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거 지켜나가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이룬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지켜져야 돼요. 믿음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다시 예수를 믿으십니까? 두 손 들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데 내 힘으로 지켜지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필 때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그 믿음을 보호해 주옵소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풍랑이 막 일어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이제 바다에 풍덩 빠져가지고 걸어가요. 그때는 뭐였냐? 믿음이었어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뜨었어요. 물 위로 걸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가다가 생각한 거야. 가다가 나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 내가 이거 걸을 수 있을까? 잠깐 의심을 하는데 물에 쏙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손을 내밀은 거죠. 베드로의 손을 내밀고 그를 건져내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가 힘들 때 주님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내가 시험이 들었을 때 주님 손을 내밀어 주세요. 주님 손잡고 베드로가 물속에서 다시 올라온 것처럼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세상 쪽으로 빠져나갈 때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님이 도와야 돼요. 내 힘으로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시편 31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보면 28절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손에서. 29절에 보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손에 잡혀 있어요. 세상 길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 몸부림 쳐도 여러분은 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서 사탄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손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 좀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요청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 좀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래 돼 있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기도는요 통성 기도를 잘해야 돼요. 처음에 소리내서. 그런데 통성 기도를 할 때 기도의 길이 열려요. 기도의 길이 열리고 난 다음에 묵상 기도 들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묵상 기도하면 기도가 열리질 않습니다.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쭉 하고 기도가 안 되면 방언 기도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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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달라고 계속 살려주세요만 계속 해도 돼요. 고쳐달라고 해서 해도 돼요. 제가 요즘에 조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격.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냐, 우리 근사님 소개로 갔어요. 근사님이 먼저 했고 근사님이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갔는데 조격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서 건강을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구나. 하나님이 들어간 거죠. 또 어제도 저기 치료해 주신 분이 자기 몸이 굉장히 좀 힘든데도 오셔가지고 도와줬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길로 저는 보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구나. 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인데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구처럼 기도는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요, 도움을 요청하는 자의 도움을 주지 아무것도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는 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를 잘 파악을 하면 자기 약점이 보입니다. 자기를 잘 살펴보면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이게 있으면 좋겠고 이게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게 보여요. 또 하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고 도와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랬잖아요. 기도하고는 귀에 들리는 소리를 잘 흡수를 하고 잘 분별하고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 기도의 응답이 주로 보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응답이 되는 경우가 그에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찾는 것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이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손길, 이 손길을 통해서 건강을 지켜준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병원을 많이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병원의 의사가 환자를 정말로 고치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요? 돈 벌려고 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살아요?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이 환자를 꼭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도 가끔 있겠죠.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의사들은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환자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들이.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일 오세요. 일주일 후에 봅시다. 그리고 이 약을 먹어보고 조금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 약을 먹어도 그것은 현상 유지로 되지만 완전히 치유는 안 되잖아요.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깨가 아팠어요. 어깨가 막 이렇게 아파가지고 배드민턴 치다가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정형외과 갔어요.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안에 인대가 많이 좀 손상이 됐으니 수술할 단계는 아니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병원에 다니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소개한데 저기 김포 그 정형외과 거기에 이제 가서 젊은 사람이에요. 딱 사진을 찍자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아, 여기는 석회가 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격파를 받으면 치료가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이야기한 대로 충격파를 받은 제가 지금 손 올라가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의사라고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약이라고 다 같은 거 아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뚫고 들어가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의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약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효과 나서 그래서 여러분 의사를 만나도 진짜 의사는 하나님이라는 거, 약을 먹어도 진짜 약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형수 동생하고 통화를 했어요.
사돈 되시는 분이 97살이에요. 그래서 장례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서 문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하면서 그래서 낙골당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통화가 된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십니까? 물었어요. 셋째 동생이래, 셋째 동생. 전화해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돈이잖아요. 조심스럽잖아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말 대꾸가 이렇게 해요. 나는 어느 것도 안 믿습니다. 나 자신만 믿습니다. 나 자신만. 자기 자신만 믿을 대상이에요. 그 내가 옆에 있으면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화로 되니까 그냥 전화를 끊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얼마나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제 문제 해결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정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내 믿음을 지켜주세요. 이게 요청해야 하나님도 일거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수요일이라 이제 문과에서 이제 있었더니 그날 밤에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물을 내놔놨어요. 그래 주차장이 대충 놔두려고 그러니까 보기도 그렇고 햇빛이 들면 물이 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층으로 물을 끌어올렸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할 일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물을 가져왔으니 여러분이 가져갈 물도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어야 받을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한 것이 없는데 뭘 바꿨어요? 기도할 게 없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설교를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요청해야 되겠구나,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봐요. 정말로. 그리고 주님을 한번 불러봅시다. 연속으로 주여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아유 감사해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들으실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이 시간에 손을 이렇게 든 채로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건강도 물질도 믿음도 여러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소리내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데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다 같이